오늘은 저희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내용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제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적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15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의 사역이 안으로 들어오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강주리가 차게 되면은 유대인의 사역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옵니다. 이방인에게 넘어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이 바뀌게 되죠.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 즉 장로의 유전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어떤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떡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칠병이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은 잔디 위에 앉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땅 위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칠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7개인데 보리떡 5개로 먹인 사람보다 보리떡 7개로 먹인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용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배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계명이 바뀌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 때문에 무슨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을 갖다가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는 그 계명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입술로는 또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 마음은 떠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계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계명 내용을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주님이 점심 식사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대표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법은 뭐냐? 손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너희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여러분들 십계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보니까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주님 말씀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너희들은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해야 됩니다. 육의 부모에도 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육과 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안 씻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유전이죠. 너희 전해오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죄가 면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손을 씻지 않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 손을 깨끗하게 안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못한대요. 얘 잘못하면 병 생기죠. 그건 영적인 병이 아니라 육적인 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병 들었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든 자들 또 불쌍한 자들 하는 건 육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나중에 보시면은 그 칠병이 하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병든 자 절뚝발이들 오는 것을 보고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물론 그래요. 그때 당시는 병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육적으로 병들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육적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어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대요. 그건 사람을 더럽게 못하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갖다가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으로 내게 되면은 그 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또는 하나님 계명을 갖다가 다른 내용으로 다른 교훈으로 전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가 아니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보니까 그 말씀 있죠. 다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고 다른 교훈에 자꾸 창념하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우리 다툼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육의 다툼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잡은 다 영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럼 우리 영에 관해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알아요. 손 씻는 줄 압니다.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씻었다 해서 예수님 보고 저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부터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까지 너희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것도 너희는 나중에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육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만드셨어요. 속을 깨끗게 하시니까 겉도 깨끗이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때 것을 보고 깨끗하다 안 하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타나 있는 이 피부를 가진 이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 좀 유명한 가수죠. 이런 유행가를 했습니다. 얼굴이 이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고와야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그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되어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악한 생각과 또 간음,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해방 이게 옛사람의 행위라고
골로새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그걸 벗어버려서 새 사람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유다 양옆으로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에 있는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꾸 간청하니까 내가 떡을 먹어야 될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한 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네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인데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어떤 게 하나님 백성으로 더 가깝겠습니까? 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이면적이죠. 즉 우리 속사람이 유대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인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혹시라도 남는 거 있으면 날 조금이라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님이 안 주시면은 나는 그냥 개처럼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너는 개가 아니냐 그런 거죠. 여러분 개 그러니까 월월월 짖는 그런 개 같죠? 우리 반려견상과는 그런 개 같죠?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개와 돼지가 뭔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만 어떤 거라도 먹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오죠. 주님 보고 불쌍히 여기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타나는 게 칠병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계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사람의 생각으로 맡고 있느냐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는 차지할 수 있겠다. 로마서 11장에도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를 자르고 다른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였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가라고 하는 그 가난한 성도로 되었습니까? 교회 가서 실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물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행위들, 교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제 다른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수로 보니기 여인이 와서 복음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사흘 동안 먹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왜 사흘 먹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지가 이미 사흘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서 그들이 또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 며칠 길? 사흘 길.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가서 며칠 길? 사흘 길.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여러분이 사흘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눈치채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소경이 되어서 누워 있은 지 사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그들이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사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 겉사람에서 속사람의 내용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사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개 작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혀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7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4입니다. 4. 안식이죠. 안식. 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사의 7째 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10계명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큰 안식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안식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만나기 위해서는 5째 날 사건 큰 물고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짐승 내용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어디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은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냐? 그래요, 다른 걸 뭘로 알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이제 칠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안식된 내용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 7광주리예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입니다. 바구니는 담는 거였어요. 광주리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은 바로 이런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예요. 그러나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 이런 계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세웠던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리지 않았느냐. 나는 남편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법을 세웠더니 너희가 그 법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다가 내가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새롭게 세운다. 그 언약이 뭐냐? 생각과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돌판에 줬던 것은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깨뜨렸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다시 받았을 때는 씨띠나무 궤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집어넣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어디다가 깨뜨리지 않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씨띠나무 궤 속에 집어넣듯이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내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왜 14장과 15장 연속해서 보여줬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온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마가단에 갑니다. 마가단에 가서 보니까 마가단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즉 귀신, 7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줬던 율법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라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리고 그건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사들을 숭배하는데 올인하게 된다. 육체만 힘들지 마음은 변치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며칠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하지요. 21일, 왜 21일 작정기도 합니까? 아, 다니엘이 21일 기도하죠. 아니요, 다니엘은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21일 만에 응답받았을 뿐이죠.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새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언약이고 그런 말씀들인데 왜 어떤 것만 나한테 중요한 말씀이라고 뽑기를 하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일련에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보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딱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적 없어요. 100일 작전 기도 왜 합니까? 우리 습관이에요. 예전에 어디 가서 빌던 성황당에 가서 빌고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던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붙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신명기 4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제껴놓고 내가 잘되고 내 후손이 잘되는 것만 찾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로막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달라고 해요. 떡 달라고. 물론 여러분 떡이 뭔지 알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널 때 뭘 먹고 건넜죠? 예, 그들이 먹은 양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런데 아니요, 메추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서는 만나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메추라기 먹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메추라기는 내가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그거 먹었더니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힘을 얻어 광야를 건너요? 천만에요. 민수기를 보시면은 그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목구멍에 넘기지도 못했어요. 이빨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하는 게 다 맞느냐?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장 가면서 계속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룰 수 있도록 자꾸 연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